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비결, 자같이 시작. 비결이라는 제목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삶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새벽을 깨우며 부흥성회를 앞두고 꼭 부흥성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부흥성회를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니까 또 새벽을 깨우며 작정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좀 죄송한 것은 지난주부터 제가 이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말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면 코가 막히고 또 밤에 잠을 잘 못 자니까 머리가 띵하고 또 목도 아프고 이러는데 제 마음은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성도님들을 좀 안수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마음도 열고 또 믿음으로 부러지고 고백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못해서 좀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맞도록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요 오늘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이유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유대인들은 어떤 종교적인 율법의 이 테두리는 가지고 있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본질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오늘 신앙의 본질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 본문에 몇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진단해 보시고요. 찔리면 회개하고 이 본질을 쫓아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늘 그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소리요? 종교인의 소리 말입니다. 마당만 성전 뜰만 밟을 뿐이라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비결,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 얻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잘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에 대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책임져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우리 성도님들을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꾸준해야 돼. 꾸준해야 돼. 제가 가끔 우리 그 수학 산수 기호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우리 인생의 플러스가 되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들 관계가 좋아야지 이게 플러스가 되는 인생, 더하여지는 인생.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이건 마이너스예요. 예수를 믿어도 마이너스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나눔.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띄엄띄엄 만나시는 거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고 더하여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더하여지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0절 봅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그냥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도 얼마든지 예수님에게는 심판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 22절 보세요.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곧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노니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럼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자, 우리 모두의 소원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인생의 클라이막스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에 대한 고통을 아시잖아요. 주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얘기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가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고집 좀 버리라고, 똥고집이라고. 아주 고집이 세요. 자기 고집이 세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요 안 돼요. 이분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뭐 여기 할 얘기들이 많죠.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고 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거고 그는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마이웨이, 나는 이게 좋아.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됩니까?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가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 그 이유를 압니다. 우리 요나 보십시오. 요나서에 요나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 그 인간들이 우리로 말하면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니 그 인간들이 36년 동안이나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요나는 니느웨에 갑니다. 어떻게 가죠? 큰 풍랑 속에 바다에 던져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꼴이 되기 전에 주님 앞에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다 보여요.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31절부터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두 번째 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언. 뭐 제가 말하는 설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누군가가 간증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사실은 이 본문이 밑에 이제 요한을 얘기하는데 요한보다 더 확실한 증언은 37절에 얘기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방법은 밑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요한복음에는 보면 7가지 표적, 뭐 정언, 7사람의 정언,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자기 자신을 아무리 어필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하물며 예수님도 내 말을 너희들이 믿겠냐? 내가 나를 증언하는 거? 그런데 두세 사람의 증인을 말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많은 증언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주일날 우리는 오전 설교 전에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자기 자랑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요한의 증언입니다. 33절부터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했어요.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좀 길지만 이 말씀을 읽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봅시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외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계속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나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세례 요한의 증언은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 예수님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다른 거 할 거 이렇게 했으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 뒤에 나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한번 봅시다. 25절부터 33절요.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속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요한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요한을 본받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갈 때 주일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설교를 막 따지기 시작하고 시시콜콜 그 억양이 경상도 발음 그거 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제발 잡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러면 그냥 풀이 푹 죽어가지고 한 주간 동안 또 아이고 그냥 가슴 아리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거 하지 마라.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했다면 그냥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하기 어렵다. 나는 네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네게 세례 줄 거야. 근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서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요한은 이거 외에도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증언은 스스로도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요한이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을 감옥에 갇혀있던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리가 그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번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5절. 예수님이 대답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 자, 이거를 우리는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이 말씀 올려놓으세요. 그 질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던 것이며, 자, 맹인, 우리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우리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못 걷는 자, 우리는 어디 길을 가야 될지 우리 영적 걸음을 걷지 못하던 어두움이었습니다. 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 우리는 영적 나병이요.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면은 믿음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아무리 누군가 옆에서 외쳐도 그게 내 이야기로 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고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죽은 자가 살아나며 우리는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건 가난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많은 증언들과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증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보세요. 34절 35절 지금 했던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봅시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거 아니야. 나는 얼마든지 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한 이유는 뭐죠? 그들이 전해주는 증언을 듣고 구원을 얻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를 안 듣는데 뭘로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누군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 얘기를 안 듣는데 누가 무엇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소그룹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소그룹을 통해서 은혜가 임했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믿음이 많은 성장했습니다. 설교 시간을 제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면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 앞서가는 우리 가족들, 신앙에 대화하다 그 속에서 얼마나 큰 은혜 받는지 몰라요. 어제 저녁에는 한 그룹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인데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이분들의 받은 은혜 이런 나누는데 모두가 같이 은혜 받는 거죠. 나는 이래 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래 했는데 여기는 7개월짜리 초신자도 있고 아니면 타 교회 다니다가 멈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모태신앙도 있고, 그런데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제 저녁에는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행복했다는 이유는 뭐죠? 그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그 이야기가 내게 은혜가 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러분을 만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누군가 은혜 받는 이야기는 귀를 쓰고 들어야 합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주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부부가 만나서 이 신앙의 얘기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겠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3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은 누구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등불로 켜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는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 전하는 등불도 있지만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아유, 정치인들 보면은요 성경을 너무 인용을 잘해. 그런데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 성경을 인용해 나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소금이 되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내가 살아있으면 된다. 녹아야 된다. 녹아서 맛을 내는 게 소금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는 소금이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나는 녹아지고 그들에게 맛을 내고, 나는 요한처럼 내 삶이, 요한은 여러분 제사장 집안 아닙니까? 가문 아닙니까? 얼마든지 떵떵 그 당시로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녹아졌어요. 낙타 트롯과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그물을 오시는 길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여러분, 그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례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부유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 예수님을 비춰주는 등불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아멘. 다음 절 봅시다. 36절, 36절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 첫 번째는 무슨 증언이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요한의 증언, 누군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역사. 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제 얘기를 좀 했어요. 누군가는 막 이제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다가 결혼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막 교회 열심히 나오려니까 주일날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다 기다리고 앉았더래. 교회 가려고 앉은 게 아니고 안 가면 안 돼?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죠. 영적 전쟁이. 그래서 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2년 동안 나는 십자가 목걸이를 얼마나 많이 뗐는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않냐.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잘 치르면은 그 집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 전하는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때에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는 성숙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7절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자, 여기 몇 가지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하여 증언하는데 증언하는 방법이 뭡니까? 37절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마음 공간 안에 예수님을 채울 공간이 없어요. 왜 그렇죠?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해요. 만문 좀 열어라. 네 속에 너를 가득 채웠어. 네가 세상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그것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마음의 공간에 말씀을 채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네 인생이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야.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9절부터 41절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자, 구약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특별히 이제 이 끝부분에 나오는 모세, 토라,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한 얘기냐? 나에 대한 얘기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이거 후딱 주일에 한번 끄집어내가지고 들고, 요즘은 이것도 안 들고 오잖아. 교회가 다 있으니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뭐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 말씀을 주기차게 꾸준히 계속 말씀을 읽어야 돼.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편 2절 3절 보세요. 시편 1편 2절로 3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어떤 복을 주신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이 묵상에는 크게 세 가지 짐승을 얘기했잖아요. 개가 뼈다귀를 놓고 막 침을 흘리면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맛있어. 꿀송이처럼 맛있어. 두 번째는요, 뺏기지 않으려고 사자가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거. 세 번째는 소, 되새김질. 그냥 풀을 뜯고 앉아가지고 물렁물렁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을 하려고 그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40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은. 이 성경책을 읽는데 그 속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 말씀 안에서 영생을 찾는데 그 안에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미 말씀을 떡에 콩 빼먹듯이 자기에게 이상하게 적용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 얘기다? 예수님 얘기예요.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서신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 자꾸 다른 거. 그냥 가끔 이렇게 언론에 유튜버 같은 설교를 들으다 보면은요, 뭐 이거 하면 복을 받고 저거 하면 복을 받고 이런 얘기만 하는데 막 아멘하고 열광을 합니다. 막 그냥 영화 같은 거 갖다가 떼다 붙이고 누가 미국에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얘기에 막 감격을 합니다. 물론 간접적인 복음 증거도 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린다면은,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다면은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41절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아.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영광이 필요 없으신 분이야. 인카네이션,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은,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사람의 영광이 필요한 것이 없어요. 주님 영광 받아서 이미 주님 자체가 영광인데 뭔 영광을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는 항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해야 돼요. 아멘요? 자, 42절에 보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보세요. 왜 성경을 읽지 않냐? 왜 설교가 들려지지 않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예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편지 주고받아 보지 않았어요? 안 해보셨구나. 그럼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편지를, 나 이렇게 사랑해, 너를 이만큼 사랑해. 유식한 말로 한번 해볼까요? 러브레로. 사랑의 편지를 왜 안 읽냐 말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도 떡에 콩 빼먹듯이 네 입맛에 맞춰서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메시아를 찾으면은, 예수님을 찾으면 네 인생이 복된 삶이야, 이런 얘기죠. 자,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 예수님은 뭘 보고 이분을 메시아라고 그럴까? 그렇다고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밝게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도 아니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다른 사람이 오면 이렇게 엘리야나 세례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가 왔으면 막 영접했을 터인데, 네 생각이 나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 날마다 예수님 모셔드립시다. 그 다음에 44절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는. 즉 여기서 영광은 자기 자랑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자기 인정 욕구. 너희가 서로 자랑하고 서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아. 왜 그 영광을 구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말씀 안에 주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는 그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요. 그런데 오늘 자기 자랑에, 자기 인정 욕구에 빠져 있으니 그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이 앞에 자리에 이렇게 많이 비었어요. 자기 자랑에는 그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뭐 이 타이틀 걸어놓고 얘기해도 my way, 나는 내 방법대로 삽니다. 모르겠어요. 잠깐 잘하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똑똑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왜 자기 자랑해서 안 되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이 아이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편 속에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보세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인정, 내 이름을 왜 안 불러줍니까? 왜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주님께로 나가는 방법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그 자리 아니다 말입니다. 아멘요? 자, 마지막 45절부터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니라. 아멘. 내가 너희 고발할 줄 알아?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아니다. 내가 고발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여 믿는 모세 오경, 그 성경이 모세 오경이 어떻게 고발합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을 갖다 대면은 여기 우리 율법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안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죠. 모세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보혈로 덮여지지 않으면 성경 말씀 안에서 너는 어두움이야. 왜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그래 지옥 간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아무리 우리를 고발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혈의 피가 덮여 있으니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 믿으면 돼요. 보혈의 피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돼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돼요. 예수님을 자꾸 자랑하고 예수님을 말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아갈까 몸부림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작정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이번 무언성회를 통하여서 마음의 질병도 고침받고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것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에서 온 그 중심 보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믿는 일에 열심을 내는 가운데 복음의 정인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